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중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애장,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 계시다는 표현보다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항상 듣는 말이지만 다시 자꾸만 반추해서 들으면 몸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오음이, 우리가 이제 항상 뭐냐면 이 물상을 대해요. 모든 만상도 전부 다 뭔고하니 열애장이라는 거. 색, 그 다음에 감각, 수, 상,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냐면 뭔가 펼쳐진 어떤 세계, 감각의 세계, 상,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오음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모든 게 사실은 그렇죠. 자기 탓인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남편 탓도 아니고 아들, 딸 탓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환경을 우선 근본적으로 참아야 될 게, 상대방을 왼수로 본 사람은 지가 왼수인 거야. 이게 모든 게 하나도 남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손, 발이 어떻게 돼? 그 관절이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 당연히.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삐걱삐걱 되는 게, 이게 내 탓이 남의 탓이라.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그래. 아나나 어찌하여 오음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이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비하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눈으로 맑게 개인 하늘을 볼 적에는, 깨끗한, 얘는 젊었을 때 깨끗하잖아. 맑은 하늘만 보일 뿐 멀리 아무것도 없거늘 그 사람이 뭐라 까닭없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눈이 병이 나는 거야. 필요한 거지. 뭔가 눈동자를 오랫도록 그치, 눈이 병이 나서 그렇지만 오랫동안 자꾸만 보다 보면 어떻게 돼? 눈이 피곤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항상 우리가, 사람들도 그래. 좋아 보이다가도 뭐라 10가지 잘해주다가 뭐라 한 가지만 잘못해주면 뭐라 그래? 당장 욕해버려, 중생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누구 탓이야?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뭐라? 내 탓이라고 할 때 속이 편하지. 상대방 탓을 하면 어떻게 되지? 결국 싸움이 돼. 그냥 싸움이 끊일 날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이 피로해지면 허공에 또 다른 헛꽃이 보이며 몹시 어지러워서 아무 모양도 없는 그런, 이른바 자꾸만 보다 보면 깜깜해지잖아. 결국은 뭐라? 바깥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바깥 탓이 아니라 뭐라? 자기 탓이야. 또 나와. 아나나 이 헛보이는 꽃은 허공에 생긴 것도 아니며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눈이 뼈서 그렇게 나온 거지. 또 그래. 이게 만약에 뭐 그냥 하나만 설명하고 다른 것도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게 허공에 생긴 게 아니야. 만약에 허공에 생긴 것이라면 허공에 생겼으니까 다시 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허공에서 생긴 거면 헛꽃이 홍에 생겼는데 홍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 그게 다 내 탓인데. 허공에 생겼으니 다시 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가령 나오고 허공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 있으면 허공에도 문이 있는 거 아니야.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으면 얼마나 혼잡할 것이냐. 무수한 사람이 있는데 허공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것인데, 나오고 들어감이 있다면,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 있다면 허공이 아니지, 그건. 그지? 나오고 들어가면 문이 있으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지. 허공이 아니며 허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꽃 모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것을, 생겼다 없어졌다는 거면 허공으로는 복잡해서 허공이 어떻게 살아? 그런 논리가 계속 나와. 여기 봐봐. 아난의 몸이, 지금 아난이 질문하잖아. 아난의 몸에 또 다른 아난을
아나니 아닌데 또 다른 아나니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 똑같은 몸이 뭐 영혼이라거나 귀신이라는 차원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야.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눈도 이게 뭐라 허망하게 만들어진 거야. 눈도 허망하게 만들어진 거, 이 허망한 눈이 이게 병이 생겨. 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그런 전부 다 자기 망가지고. 또 아까 말한 것 똑같아. 그러니까 전부가 다 모든 것이 색상행식, 감각, 물질이라거나 감각이라거나 반응하는 거, 이것만 잠깐 읽어보면,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손발이 편안하고 모든 뼈마디가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는 호련히 너무 잘 나갈 때는 말이죠, 아무 걱정이 없어. 근데 삐꺼덕거리면 소리를 내면 알잖아, 그지? 그 모든 만상들이 고장이 나면 삐꺼덕 소리를 내야 안 내? 소리를 내. 소리 내는 건 자기 몸에 있는 것 탓이지 바깥 탓이 아니야. 그런 거 유명한 얘기 있잖아. 지네가 빨빨대고 가고 있는 거, 지네가 발이 얼마나 많아? 발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네가 가려면 서르르 굴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우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지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지네야, 나는 발이 4개 있는데도 불편한데 너는 수많은 발이 서르르 굴러가는 것 같으니 어느 발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 나가는 발은 뭐냐? 발에 나가는 순서를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했거든. 그 지네가 가만히 자기 집에 가서 굴러가. 이 발이 먼저 나가나? 이 발이 먼저 나가는 거야? 이 발이 먼저 나가는 거야? 궁리하다 보니까 그 지네가 이제 여우를 다시 만났어. 야, 네가 나한테 어느 발이 나가냐, 그 다음엔 누가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쓱 잘 갔는데, 네가 그걸 물어본 다음부터 내가 어느 발이 나가는가 자꾸만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해졌다. 사는 게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아주 어렵다. 모든 게 전부가 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저 그런 대로 이렇게. 근데 자꾸만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감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부비니까 따뜻해지는 거야. 안 부비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뭔가 하니 손발이 편안하고 모든 뼈마디가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호련히 살아있음을 잊은 듯하여 성품이 어긋나거나 순함이 없다가, 그 사람이 까닭없이, 그 사람이 이제 생각 없이 이른바 말하면 두 손바닥을 서로 비비면 두 손바닥에서 험하게 미끄럽거나 껄끄럽거나 따뜻해지나 이거잖아.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것 같으니, 이건 뭐냐면 현상이 생기는 건 자기가 일으키는 거야. 모든 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 자기가 다 일으키는 거야. 번뇌라는 건 뭐냐? 번뇌라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마장장애 그러지, 마장장애. 그 마장이라는 게 달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탐진치 자기의 삼독심에서 마장이 오는 거예요. 마장장애라는 건 달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장장애라는 게. 번뇌 때문에 삼독번뇌. 그 삼독번뇌 근본은 뭐라? 아상인 거예요. 아상 때문에. 그러니까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이건 내가 너무 과도했구나. 다음에 만나면 참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번뇌라는 게 모든 마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번뇌는 뭐라? 독사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번뇌는. 그 마장도 자기 수준에 따른 마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은 업이 가벼우면 그냥 넘어가고 참회를 할 경우에, 무거운 업은 뭐라? 무거운 업은 가볍게 받는다 그랬거든. 자기 수준이 있어. 수행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무명이에요, 무명. 번뇌는 무명입니다. 번뇌는 무지무명의 소산이에요. 마장장애. 그러니까 번뇌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망상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도왔으니까 번뇌는 결국 나의 마음 가운데 이래서 나를 파멸시키고 남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평상심시도라고 하죠.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하고 갈고 닦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러 이 땅에 나온 거야.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했지. 이른바 무한의 세계가 있는데 무한을 뭔가하니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 유한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 유한을 깨뜨려야지 무한을 알게 되니까. 그지? 그 실상의 세계, 실상의 세계를 깨닫게 하면 실상의 세계를 깨닫게 하려면 허상이 필요하지. 이게 다 허상이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뭐라 실상을 깨달으려고 이 세상에 나온 거야. 이게 그림자거든. 허상이라는 거, 유한의 세계는 전부 다 뭐라 형태를 가지고 있어. 형태를 가지고 있어. 형태를 가진 건 오래 못 가지. 이 세상에 별의별 형태가 많잖아. 진해도 있고 여우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갖가지 번뇌의 원천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허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만 음식을 내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만들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지. 자기 입맛에만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의 등급을 자꾸만 승화시키면,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올바른 상을, 그릇된 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상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그림자가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매실 얘기 지난 시간에 있잖아. 매실 얘기. 매실 있어. 그럼 매실인데 매실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침이 나와 안 나와? 신침. 신이니까 어떻게 매실을 보기만 하면? 그럼 매실 잘못이야? 내가 침 내보낸 내가 잘못이야? 매실 잘못이 아니야. 여기 나오죠. 아나나. 어떤 사람이 매화 열매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 매화 열매를 얘기만 하면 입에서 침이 생기고, 저 벼랑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 매화를 생각 못 해. 저 벼랑을 보고 저 밑에 있어. 그럼 뭐라? 벼랑 밑에 있는 걸 보면 떨어지면 아찔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발바닥이 저려온다.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전부 다 뭐라? 지 눈의 안경인 거야. 지기로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언제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면 별 탈이 있겠다 없겠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실에서 모든 것이 생긴 것이라면 매실이 마땅히 스스로 말을 해야 할 것이며, 그래요.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매실이 저기 있는데 내가 침이 오르는 건 내 탓이지 저 사람 매실 탓이야. 손을 비벼서 뜨거운 것도 이게 내가 비비니까 따뜻한 거지. 어느 것도 남 탓할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 이른바 물이 흘러가는 것도 그냥 자기가 흘러가는 거지. 물 흘러가는 걸 내가 탓한다고 물이 멈춰 뭐해.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아까 말씀했잖아.
지네하고 뭐라? 지네하고 여호와와 대화지. 어떤 것이 먼저 가는지 지네가 생각하니까 뭐라?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마다 봐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마음 차원이 다 다르잖아. 수준이 다르잖아. 보는 안목이 다르지. 싸워봤자 키가 커 안 커? 안 커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흘러가는 물이 허공 탓이야. 무슨 물 탓이야. 흘러가는 거야. 내가 흘러가는 걸 보는데 내가 어떻게 물 흐르는 걸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수상행식은 전부 다 뭐라? 그냥 그런 모든 게 전부가다. 모든 게 전부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다 뭐냐면 사람들마다 전부가 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안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마음속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 사람을 살려내려면 항상 그 사람을 좋게 보라는 거야. 항상 좋게 보. 선생님 마냥 좋게 볼 수 있냐고. 마냥 좋게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지. 마냥 사람을 좋게 보지 않으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스로가 불합리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무슨 에디슨 얘기도 하고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천재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은요 이 세상과 링킹이 된 게 아니라 하늘나라와 링킹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 어떤 경우도 그렇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거나 뭐라 의사 선생님 만나거나 그러면 항상 뭐라 그래? 잠을 잘 주무시라고. 그래 안 그래? 사람들은 냉정하게 따지면요 잠잘 때처럼 편안한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낮에는 현란하잖아, 그지? 잠을 잘 자면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돼? 몸의 모든 기관이 쉬잖아, 그지? 그게 잠을 잘 자는 것도 쉬니까 쉬어야지 내일 살잖아. 왜냐면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 그 분명한 사실이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병의 치유에서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인생에 의미로우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잠이나 자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정말 잠을 잘 자면 병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자기 손해야. 그러니까 남편을 부정적으로 보고 아들, 딸을 왼수라고 그러고 저 왼수 그러면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그 항상 뭔가안이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게 참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 긍정적인 그림.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기도라는 건 기도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다. 왜 기도를 하면 좋을까? 기도는 부처님만 생각하잖아. 세속에 탁한 건 다 내려놓잖아. 그래 안 그래? 올바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야. 부처님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영화 감독은 장면을 찍을 때 좋은 장면만 찍으려고 그러잖아. 물론 싸움하는 그런 장면 찍고 그런 영화도 액션 영화 같은 거 있지만 올바른 영상화의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기도하면. 부처님만 생각하잖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 약사해불, 화엄성중. 그러니까 올바른 긍정적인 차원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올바른 영상화의 작업이고 좋은 그림만 그리는 거야.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하고 악을 쓰잖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가다 보면은 계속 시험이 있어요. 아니 취직하면 시험이 없나?
거래소는가 무슨 실적이 나나 안 나나 그것도 시험이야. 사장이나 윗사람들 보기에 이 녀석 돈 잘 벌어. 회사에 돈 잘 벌어다 주니까 꼭 때가 되면 시험이 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매일 기도하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인상을 즐거우니까 기도를 쉬면서 기도 정말 몸과 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산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지. 마음이 즐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른바 오음, 색수항식 이 밑바탕에 전부 다 뭐라? 모든 게 자기 탓이야. 자기 하기 나름이야.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강아지에게는 뭐라? 뭐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질을 자꾸만 승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법문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꾸만 정진하면 지난 시간 말씀했지 정진을 자꾸만 하면 점점 마음이 먹구름이 걷어지잖아요. 오음이란 말이 음이란 말 자체가 그림자란 뜻이야. 어둡다란 뜻입니다. 양 그러잖아. 기도를 자꾸만 하면 어둠이 걷어져. 어둠이 걷어지면 찬연한 부처님의 길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면은 점점 열려. 참선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 그렇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문만 열고 나면 그게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면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자꾸만 법문을 듣고 실천하면 어떤 길이 열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른바 말하면 유한의 세계를 깨는 거. 그 깨는 걸 뭐라고 그래?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탈을 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해탈하고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지. 그걸 뭐라고 그래? 열반이라고 그래. 열반은 환희와 법열 정말 환희와 법열의 세계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루고 나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최고대로 발휘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뭐라 엄마나 금메달 먹었어 이러잖아. 그 주룩 눈물이 쏟아져 않소. 콧물도 다 나오잖아. 그런 걸 체험해 봐야지. 그게 수행자의 도리거든. 그게 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게 해탈 열반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른바 모든 만상은 전부 다 색수항행식 오음이라는 건 뭐라? 그게 전부 다 자기 탓이고 허상이야. 아니 손이 부벼져서 따뜻한데 그게 어디서 생긴 것도 아니잖아. 금방 있으면 사라져. 손을 띄워놓으면 사라져 안 사라져. 매실이 저기 있는데 침이 줄줄 나오는데 그 매실 탓이야? 자기 탓이야. 모든 게 다 자기 탓인데도 이게 만들어진 게 누구 탓이라? 자기 탓이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는. 근데 100년 동안 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뜨린 노력을 부단히 할. 그러니까 어느 스님 부처님도 6년 고행하신 거고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듣고 실천하고 모든 법들을 사랑하고. 근데 막 힘들어요. 어려워. 힘들고 어려우면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뭐 말해야 잔소리지. 아이고 힘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82쪽까지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 소통독통의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보편적인 어떤 현상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세요. 그건 뭐냐면 요즘에는 어디 가나 길을 걸어가거나 지하철이라거나 버스에서 항상 사람들이 여러 손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손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보면서 전 세계와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좋은데 SNS 속에서 구독, 좋아요 하면서 또 이른바 말하면 거기다 막 채팅 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뭐 악플도 막 달리고 말이죠. 그렇죠. 나하고 견해 차이가 다를 수가 있고 뭐 종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아니 모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속에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떤 그런 그 만남에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생각하잖아요. 이 유튜브 속엔 장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장벽이 없다 보니까 막말을 하고 언어의 어떤 폭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하나 그 만남이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관계 속에서 그 채팅창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참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의견도 의견이지만 그들이 어떤 그런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비교하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SNS 사회에서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SNS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SNS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자세는 어떨 것인가? 이 위치 정립이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SNS를 하면 할수록 자꾸 남과 비교가 됩니다. 지인들이 올린 행복하고 화려한 삶을 보면 제 삶은 더 초라한 것 같고 저만 뒤처진 기분이 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SNS가 참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또 SNS 중독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 조사된 걸 보면 한 사람이 하루 온종일 SNS에다 쏟는 시간이 2시간 40분가량 된대요. 길죠.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2시간 40분이라면 이게 10분의 1. 잠자는 시간 빼면은 더 많아지는 거죠. 8시간 정도, 7, 8시간 빼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뭔가 삶에 도움이 될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자꾸만 남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뭔가 사는 양상 같은 게 나와 차원이 좀 다르고 차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SNS를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뭐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숫자가 많이 들어온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점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누구의 헌실이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 당시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여몽환토영이라 모든 걸 흘러가는 것이다. 환과도 같이. 아니 중요한 건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 농구 선수, 권투 선수, 복싱 선수가 있으면 라이트급이라거나 플라이급이라거나 미들급이라거나 뭐 급이 많아. 헤비급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타고나길 라이트급인데 헤비급하고 싸워놓거든요. 달라요 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거 흘러가는 그 환상 같은 것이고 모든 건 다 아상의 감옥이다. 전부 다 우리가 아상의 감옥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비춰진 어떤 남들의 허상 같은 거고 나도 그의 허상으로 비춰. 그러니까 다 스쳐 지나가는 건데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더라도 쓸데없는 걸 보면 머리만 복잡해. 화음이나 능엄이나 모든 경제 쓸데없는 거 오지 마라. 쓸데없는 거 듣지도 말아라. 근데 중독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 빠져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들이 막 하는 걸 꼭 나하고 비교해서 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아니 저건 다 그림자 같은 거야. 그림자지 영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연기와도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무슨 물거품과도 같고 그런데 한순간에 즐거움만 이렇게 남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앱을 끈다 안 끈다도 그렇지만 우선 자기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른바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타인의 노예로 살고
당장 내가 나의 아상의 노예를 사는데 남의 아상까지도 내가 다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인생도 짧은데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면 내 할 일을 잘 못하지. 그동안에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욕구불만 해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욕구불만 해소라는 게 그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욕구불만 해소할 거거든. 가능한 한 내려놓는 거. 전부 다 사실 제가 그런 거 봐도 쓰잘데없는 얘기가 많거든. 전부 다 그들로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들이야. 그잖아, 그죠? 뉴스가 계속 변하잖아. 재행이 무상이니까. 순간순간 지나가. 내일 30분 있다 또 달래. 30분 또 달라고. 1시간 또 달라. 그럼 그런 거 계속 봐봤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만 황폐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뭔가니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다음 주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거 온라인 공간이 굉장히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뭐 악플로 공격하고 낙인 찍는 모습이 무섭기까지 해요. 비대면이라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서로를 난도질하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문제는 참 문제예요. 이 악플 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뭐 상계에서 온 사람도 있대. 하늘나라에서 하계에서 올라온 하계에서 그렇다 여기서 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뭐냐면 이른바 아상의 정도가 다 다르고 영혼의 등급이 달라. 마음의 등급이 다르고 마음의 질이 달라.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 성품. 격이 다르단 말이야.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스마트폰 같은 것도 할 때 계속 업그레이드 나오고 업그레이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별로 없거든. 우리처럼 진지하게 뭐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악플 달고 하는 인간들은 자기 수양이라거나 수행 같은 게 격이 떨어지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악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무시한다기보다 그냥 우리 인간은 나도 불완전하니까 누구나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할 때 그거 넘어가고 자기를 한번 응시해 보는 거지. 그걸 가슴에 두고 아파하면은 그럼 오히려 내가 뭔가 아니 참고사항이야.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진짜 뭐냐면 악플만 다는 그런 게 있거든. 해킹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 독설이라거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무간지옥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도 별의별 게 많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간지옥 얘기가 나왔으면 무간지옥은 일이야 만사면 우리의 일이야. 우리가 하룻밤 하루낮에 거긴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대. 고통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통을 빨리빨리 없애야 돼. 그게 업장소멸이 되니까. 여긴 적어도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근데 거기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게 지옥의 양상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만 고통을 빨리빨리 흘려버려야지 업장소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흘려버려. 지옥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교하면 여기는 하루가 24시간 좀 긴 편이라 볼까? 지옥은 일일 하룻밤 하루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 그렇게 해야 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문 같은 걸 당해보면은 고문을 막 당하면 차라리 죽여라 그래.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러니까 오히려 편해져. 악플의 노예가 돼버리면 나도 똑같은 일이. 그 옛날 말에도 싸울 땐 똑같은 놈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막 독서를 뱉고 칼을 휘둔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싸움만 내고 둘 중에 다 죽지. 에라 모르겠다. 옛날에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뭐 피하는 것처럼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측은하다 불쌍하다. 저 친구도 빨리 깨닫기를. 우린 동체 대비거든. 그들도 시간의 차이있지만 언젠가 다 성불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고통을 자기가 악플로 내뱉은 모든 건 자기 업이야. 자기가 언젠가 견뎌내야 돼. 아이고 측은한 녀석. 이 다음에 무간지옥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몽관이 그 친구에서 기도하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요. 네.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미 우리 일부 생활이 되어버린 이 도구를
멀리 할 수도 없고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소통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활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신문이나 보도를 하거나 매일매일 보면 모르는 게 많잖아. 단어도 수로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당장 백과사전에서 찾아올 수 없는데 그게 찍기만 하면 알게 되잖아. 크게 도움이 돼. 그거 가지고 또 돈을 버는 거지. 거기다 오락 요소는 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참고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가능한 한 똑같은 스마트폰 본다면 가능하면 이런 벚꽃 대통만 보는 거야. 좋은 것만 찾아봐. 항상 시간을 어차피 써야 되고 스마트폰 하다 보면 내가 한 30분만 스마트폰 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마트폰 만든 사람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알고리즘 들어봤지, 그지? 그거 하나 딱 보면 그거에 관계된 것만 막 쏟아보여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 그거만 계속해서 뭔가 보게 만드는 거야. 기술이야, 그게 알고리즘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하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돈을 벌게 되거든. 왜냐, 보는 숫자, 이게 광고에 다 나와.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면 보는 숫자 따라서 광고료가 달라져. 그럼 이렇게 여기 프로에 광고하려면 이만큼 내야 돼. 항상 중요한 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필요하기도 해. 그걸 노리고 이제 글을 만드는 거야. 필요하기도 하지만 취사 선택은 자기의 자유야. 선택은 자유니까. 선택은 자유니까 자유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승격되는 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자유라는 단어, 내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골라서 볼 수 있다. 이 자유는 많은 과거생의 고통을 겪고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 그런데 내가 또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취사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절대로 자기 책임이야.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가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가깝잖아. 전 세계 모든 양상들을. 그거는 근본적으로 본다면 다른 것보다 장사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어. 외국에 뭐 우주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등등 나오면 알고 싶잖아. 그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리를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보면 또 그러니까 SNS 중독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84,000 대장경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몽한통이거든. 그림자 같은 게 너무 쏟지 말라. 인생도 마찬가지잖아. 그림자 같은데 너무 속지 말라. 이게 그림자다. 그게 마찬가지야. 스마트폰도 그림자야. 그걸 이기는 것도 수행이야. 수행이야. 빠져버리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상으로 무섭지, 그게. 시간을 보내버리니까. 그래도 하여간에 뭐 2시간, 40분씩 한다니까 가능한 한, 자꾸만 단절하다 보면 엎어두고, 꺼두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학교에서 뭔가니 공부하기 전에 스마트폰 다 걷잖아. 다 걷어버려. 공부하다 보니까. 왜? 학교에서도 그런 판인데 자기가 자기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마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잠깐만 지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시간 낭비구나. 봐보고 나면 또 쓸모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지나고 나면 이거 허당히 시간만 다 보냈네. 이거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네. 이렇게 되잖아. 자꾸만 그러다 보면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쌓이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SNS에 좋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국 문명의 얘기는 계속 나와. AI, GPT, 인공지능만 나오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건 평면으로 보잖아. 영상 가잖아. 이제 이 AI 인공지능은 이거는 지금 봐도 너무 기가 막힌 게 예를 들어 뭐 구청에서 뭘 한다. 허가 내는 방법도. 근데 땅 때리면 일반 회사에다 용역을 조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버려. 다 조사해서. 너무 신기한 기계야. 그러니까 회사나 어디서도 이제는 인공지능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그런 걸 이겨낼 것인가. 이런 걸 심사숙고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